우리 오늘은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텐데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교재 안에 있는데 한번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 타락의 결과 처하게 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 배웠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일부 소규리 문답의 일부 중간 끝까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결과 어떤 유익을 받게 되었는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그 유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받으며 내용은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1부에서 배우는 지식은 초점을 달리해서 표현하면 이 세상과 만물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인 셈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그 결과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38문까지 등장하는 모든 개념은 유익이라는 단어에 맞추어서 설명을 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부터는 이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29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자가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요,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놓고 그 답으로,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속에 참여한다라고 물음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이 좀 생소하게 생경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차려진 밥상 함께 먹는 것을 연상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속의 유익을 우리도 함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인데,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제 배워보면 이런 내용의 대답입니다. 그 밑에도 제가 읽어보면요, 지금 보고 있는 29문은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과 만나게 해 주셨다는 바로 그 중보 사역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가 나를 구속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성인들이 자신의 수행과 득도를 통해 나름대로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곧 우리 것이 되느냐? 아니잖아요. 나 외에 어떤 성인이 본인이 득도를 행하여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2000년 전에 어떤 이가 어떤 일을 행한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좀 귀찮고 어렵지만 잘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심은 세밀히 찾아보면 어떤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이게 영문으로 된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이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 두 개의 바위가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바위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려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필요한데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따라오게 될 건데요. 중보의 유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이 무엇 덕분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의 유익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밑에요. 효과적인 적용이 무엇인지는 30문에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효과적인 적용이 무엇인지 대답을 들어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사람의 상태나 자세, 수준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효과적인 적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사람의 상태나 자세, 수준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효과적인 적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구속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실 때에 사람의 상태, 자세, 수준 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요. 상징적으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요. 세상으로부터 출애굽, 구원을 의미하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 성령님과 같이 행하실 때에 애굽의 여러 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묶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다 애굽의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 재앙을 쏟아 부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애굽에서 나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자세, 수준 등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고요. 세상의 그 어떠한 우상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거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나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설명입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적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진짜 중요한 거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온전히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를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적용하여 그 사람을 구원시킬 때 그 사람의 상태, 자세, 수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전능하신 성령님의 적용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확 구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100%딱 믿어지지 않으면은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믿을까 믿지 못할까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닌가 조마조마하겠죠. 엄청 마음이 떨리겠죠. 그런데 배워보니까 뭐야 이거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때가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을 적용하시는데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전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 사람이 구원받겠네? 라고 확신하는 것과 암만 전도해 보니까 안 되던데요. 막 조마조마하면서 생애를 마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오늘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이 구원을 적용시킴에 있어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구원을 적용시켜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바위가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누구에 의해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효과적으로 적용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에 의한 것이냐? 그 답은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죽고 부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유익을 계속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중보의 유익을 배우는 소기도문답 29에서 38문까지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을 사는 문제, 삶과 죽음과 희로애락의 모든 것이 이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속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많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라면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류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가 똑같이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살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뭐가 다른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는데 이것이 확연하게 교회와 세상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성령께서 등장하시느냐? 육문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창조 사역 이후로 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교리문답은 첫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시고 이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창조 때도 성령님 일하셨고 구약에도 성령님 계속 일하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역을 나누어서 지금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페이지 밑에 보면 삼위 안에서의 부분은 있지만 외부를 향해 드러나는 사역을 분리해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다 함께 하셨지만 여기서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성령의 사역에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셈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 개입하셨지만 이제 이 이후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부각시켜서 설명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3페이지도 보면은요. 물론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표현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하나님이시다라고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보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리 공부를 쭉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 붉은색 글씨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중보의 유익을 적용하신다라고 구분해서 말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구원의 여정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중보의 유익을 적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더 멋있는 대답이다. 뭐 그렇게 굳이 외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밑에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죽는 모든 과정, 희로애락의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별이며 유익이자 복입니다. 자, 계속해서 30문에서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그 적용은 퍼펙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적용하시는 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9문에서 공부한 성령님의 핵심 사역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신다라는 것을 더욱 자세히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30문인데 우리에게 적용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해서 정리된다는 적용된다는 것이냐 하는 질문에서 그 근거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산을 끝내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굵은 글씨 1번 보면 그 믿음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생긴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속성상 확실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내가 여전히 죽어 있거나 죄에 더 이상 빠져 있지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안 먹힐 수가 있나요? 부르시면 그냥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미 썩어가는 시체도 살아
납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은요. 같은 내용 또 반복적인 질문인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치니 붕대를 감은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미 썩어가는 시체도 살아나는 것처럼 아담과의 범죄 이후로 우리 영혼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타락한 상태가 우리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거부하고 안 돼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상으로 보면 우리가 암만 전도해도 잘 돼요, 안 돼요? 우리 가족들 암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배움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이 하나님 이 뭐지? 교리는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되지?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주변에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라고 생각 드신 분 있죠? 고개를 끄덕이실 때 제일 먼저 내가 먼저 생각나시지 않으셔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있어요. 저 교도소에서의 막 살인자들 이 칼로 찔러도 바늘 찔러도 막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사람도 뭐 회개하고 막 목사님이 되고 그래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거듭나요. 거듭나요. 여러분 저 난방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 것 같죠. 유럽이나 그 이제 GNP가 3만 달러 이렇게 넘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떨어져요. 근데 3세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막 21세기 막 과학 AI가 막 발전하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생겨날 것 같죠? 더 많이 생겨난다니까는요. 막 중국, 뭐 북한도 그렇고요. 잡아 죽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겨나요. 북한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러면 그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 믿어서 그것을 밝혀서 집에서 쫓겨나고 막 두드려 맞고 순교당하고 있는 지역이 제법 많거든요.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 믿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성령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예정한 자는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우리들의 복음 증거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거부할 수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리가 말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선교 나가겠어요? 여러분 PCC 그 힌두 제사장들이 가득한 그 지역에 PCC가 세워지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일하시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답니다. 왜 그러냐? 자, 읽어보면은요. 믿음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연락도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손잡고 같이 다니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란히 걷다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부르신 것이라면 효과적이라고 말하지도 않았겠지요. 어느 정도냐면 한 몸으로 연합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뗄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매된 자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로 그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확실하게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도 헛되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게 뭐 피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상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떼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그냥 들어보셔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확실히 믿고 있는 바가 이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좀 이제 이런 말씀을 배우면 현상적으로 보면 교회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막 술 드시고 막 뭐 교회를 저주하시는 분들 중에 청년부 회장이 제법 많아요. 학생부 회장이 제법 많아요. 신앙생활 안 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걸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이런 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제 구원을 확신함에 있어서 창세 전에 예정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그 감정적인 영역은 아니고요. 또 내가 단순히 나는 그렇게 믿어라는 그런 영역도 아닌데, 그러면 진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뭐 학생부, 청년부, 회장도 했던 분이 왜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분은 창세 전에 예정된 분이 아닐 수도 있겠다. 혹은 아직은 죽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구원을 받고 또 본인의 신앙생활에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칼빈주의여서요, 이 칼빈주의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 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교리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배움이 좀 마음속에 좀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믿음이 생겼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이 일어났고 그리스도와 붙어버린 것입니다. 말 그대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요, 가로에 성령님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성령님이라고 적어 놓으시면은요,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라고 물으면 10중 8구 내가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지금까지 배운 교리에 의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의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추구할 수도 없고 추구해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그러므로 구원과 믿음은 절대 나로부터 출발될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내 의지대로 믿어서, 이 대답은 다 틀린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도 성령님께서 나를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자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로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 내가 무엇을 했다 행위는 단 0.0001%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다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이끄심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른 대답이고요. 이와 같은 교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거듭났는데 뭐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성령님 나를 찾아오셔서 설득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또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도 다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때문이므로 내가 뭘 했다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또 교리를 공부하면은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자,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이미 택하셨고 나를 더 존귀하게 높이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 문제를 아예 없었던 것처럼 씻기시고, 성령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지금 이렇게 복된 삶을 살며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몇 줄의 고백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를 다 공부하고 나서 보니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군요 라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이미 택하셨고 나를 존귀하게 높이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 문제를 아예 없었던 것처럼 씻기시고, 성령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지금 이렇게 복된 삶을 살며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래도 좀 교리를 공부하고 제대로 아신 분들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베푸시고 성령님의 효과적인 적용, 부르심을 인하여 내가 이렇게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진짜 마음속 깊이 인지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31문으로 넘어가서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야,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놓고 답으로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죄와 비참함을 우리가 납득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와 비참함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납득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시고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밝혀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며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 설명이 많지요. 자, 좀 하나하나 떼어서 보면은요. 자, 30문에서 배운 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의 적용 방식이라면 31문은 효과적인 부르심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이냐고 묻고 그 답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5페이지 위에 보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라고 확실히 해줍니다. 자, 스스로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한 게 있었던가요? 하나님이 내 무엇을 알았으며 무엇을 받아들였던가요? 다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모두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은혜 주셔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설명으로 이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네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핵심적인 주요 사역을 요약해 준 것인데요.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쪼개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첫 번째,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당신 죄인입니다, 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불을 토하고 싫어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뭐 나쁜 죄를 지었어? 나 그렇게 뭐 대단히 나쁜 사람 아니야? 나 착한 사람이에요?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뭐 기분 안 좋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희한하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지겹도록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멘해요. 아멘해요. 맞다고, 나 죄인이라고. 이게 어떻게 됐냐고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비참한 죄의 결과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납득하게 되었냐고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고백하게 되었냐고요. 그것을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성령님이 알려주셨다고요. 그럼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은요 우리 죄와 비참함을 몰라요. 납득할 수 없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 주 먹이를 믿어라, 이렇게 되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큰 죄를 가지고 있는지, 죄의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지지도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거듭나기 전 사람들은.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려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매번 나올 때마다 희한하게 죄를 고백해요. 주일날 그 지겹도록 반복되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다 아멘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조명한다라는 것은 밝혀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해주셔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해주시고요. 우리 의지를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희한하게 날마다 부어주셔요. 날마다 도전해 주셔. 이게 참 희한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교회 오시고 늘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성도님들이 많이 결단하셔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를 설득하며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와, 내가 어떻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럼 봤어요? 보신 적이 있으셔요? 없잖아요. 2000년 전이면 500년 전 우리나라 일도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 전에 그럼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해 주셔가지고요, 이게 믿어져요. 희한하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암만 증거해 봐도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일단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이어도 그가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고 안 믿어요. 복음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도 성령님 역사하시지 않으면은요 안 믿어요.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죄와 비참함, 또 우리 마음을 밝혀주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시고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설득해 주셔서요,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일단 믿어지면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임을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신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타락의 결과 우리는 무엇의 상태요? 죄의 상태. 무엇의 상태요? 비참함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근데 배운다고 다 믿어지는 건 아닌데 성령님 임하시면 그것을 납득해 주셔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께서 납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구나,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실 이것은 참 웃기는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해 주시지 않으면 그 전에는 우리는 스스로의 죄와 비참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왜 우리 자신의 상태인데도 우리 스스로 모를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상태조차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자기가 처한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지 납득하지 못함으로 구원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나름대로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면 광신도 아니냐고,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처한 죄와 비참을 납득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를 배척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비참을 납득하게 해주시고요, 알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신다는데요. 자, 죄와 비참을 납득해서 자신이 처한 상태를 보게 되고 깜짝 놀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성경을
옆에서 백날 천날 이야기해줘도 성경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6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죄와 비참을 납득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지만 이제부터 배우는 것은 내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 안에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런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구원해 줄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벌써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따라가기를 원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을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철저히 선물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믿게 되는 거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뭐 믿음이 강해요, 나는 이런 체험이 있어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와 같은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감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의지만큼은 내 거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의지조차도 그분이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반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죄에서 벗어나자, 율법을 지키자, 아자아자 힘내자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우리 의지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그분이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죄송합니다. 자꾸 저를 봐달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강단에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럼 교회가 연초에 우리 선교합시다, 우리 1대1 합시다, 우리 뭐 구제합시다 이렇게 백날 천날 구호를 외쳐본들 안 되는 거는 안 돼요. 자, 그 의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예배 때나 집회 때나 말씀 때나 성령 충만이 임해야지만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의지가 발동이 돼요. 의지가 발동이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실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한국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은요, 막 득달같이 달려가서 막 세미나에서 그 프로그램을 배워와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막 가르쳐요. 적용해서 막 해보려고 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대부분 안 돼요. 일단 그 철학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잘 신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어떤 변화, 성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건 밑바탕에 교회 가운데 각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의지를 자꾸 주셔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은요, 제가 이제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말씀을 안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가 지금 해왔던 사역을 계속 해왔어요.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1대1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왔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사역, 뭐 반찬 나눔이나 여러 가지 사역보다 조금 더 덜한 사역을 할 때 성도님들이요, 숨이 턱까지 차가지고 목사님 너무 교회 사역이 많아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져서가 아니고요, 그때보다 좀 더 많은 사역을 해요. 1대1도 지금 엄청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여러분 네팔 선교팀 모여서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1대1 벤천하고요. 지난 화요일날 반찬 섬김했더니 우리는 그거 나온 거 원치도 않은데 어디 또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 교회 또 사진 봉사하신 분들 사진 딱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희한한 게 뭐냐면은요, 아니 사회에서 다 그렇게 동망이 높은 분인데 우리 설립기념주일에 우리 밖에 쓰레기 주스러 나갑시다 그러니까 다 나가요. 다 나가요. 저 멀리 선교하는데 갑시다 그러니까 막 가서 선교하고 오시고요, 좋아라고 하셔요.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이게 왜 되냐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만 의지가 새롭게 되고요, 의지가 새롭게 되면 하고 싶어요.
그거 하면은 어려워. 1대1 하면은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어려워요. 지도자반은 어려워요. 지도반하고 내가 예습하고 또 가르치는 양육도 어렵고요. 벤처도 다 어려워요. 근데 희한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면 그래도 좀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있고요. 글로 가게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 1대1 하든 봉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다 누가 우리 가운데 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그 일을 했다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에헴 내가 대단하지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설득하며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신다. 자, 결국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인데요.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분산되는 우리 마음을 설득하셔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기꺼이 원하게 우리를 설득하셔가지고요 결국 예수님 믿게 하신다는. 그래서 그 밑에도 가로를 채우면 차근차근 설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수준 높은 선물이며 한없는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 자, 그래서 제 밑에 보면은요, 믿음조차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함이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도구이며 수단입니다. 자, 7페이지 보면은요, 대가이거나 조건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꼭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 뭐라도 하려고 드는 것이 종교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무엇을 하려 들지 않아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건 다 몰라도 믿음만큼 내 건 아닌가요? 따질 수 있는데 우리 왜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걸까? 왜 자꾸만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울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제는 나도 뭔가를 드려야 한다는 마음의 생각이 자꾸 생겨서인데, 지금까지 배워보니 아, 그런 게 아니구나. 다 성령께서 이 안에 역사하셔야지 내가 구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지로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봉사를 계속해야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 배우게 되었고요. 뭔가를 드려야 그 노력의 대가로 또 다른 무엇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과 보상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학생들 이제 학습 세례 교육시킬 때 제가 먼저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복음을 다 증거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고 나면은요, 학생들 가운데 열의 여덟은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은요,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대요. 예배만 겨우 드리고 뭐 봉사도 안 하고 뭐 헌금 생활도 잘 안 하고 다 이런 대답이에요. 자기 안에 죄가 있고.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게 대답하냐? 라고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1번, 2번이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뭔가를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모든 설득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한번 뜻을 정해서 작정을 해서 타락의 끝을 한번 달려보겠다라고 교회를 안 나고 폐역의 끝으로 한번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한번 달려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멱살 잡고 이끄셔요.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요,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10대에 마약하고 막 술 먹고 타락해서 교회를 떠났는데요, 20대 초반에 회심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요, 여러분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해도요, 하나님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은 멱살 잡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셔요. 이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므로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겸손한, 그리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